마가복음 강의 33번째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미래를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27살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유학 오려고 유학 자금을 마련하면서 이제 과외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차가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엑센트라는 차를 사서 이제 처음 차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 차를 타고 이제 다녔는데 한 3개월 운전을 하고 어떤 전산이어가 앉아서 대화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교만한 말이 있을 수가 없는데 뭐라 그랬냐면 전사님 제가 한 3개월 운전해 보니까 사고 나는 사람들 왜 사고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진심이었어요. 아니 불 켜지면 가면 되고 그리고 멈추면 되고 속도 줄이라 그러면 속도 줄이면 되고 꺾으라 그러면 꺾으면 되는데 사고가 왜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듣고 있으면서 씩 웃으면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딱 일주일 후에 제가 하상도로에서 좌회전하는데 좌회전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 좌회전해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제 앞차를 들이받는데 새 차를 그냥 앞부분을 다 악어가 팍 깨먹듯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고가 이렇게 나는 거구나. 정말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긍정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면요, 제자들한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가족들이 일어나 가족을 죽이고, 그리고 성전이 막 무너지고, 지진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고 이런 일이 누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들으면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요, 아이고 예수님,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잘 된다고 니네들이 하는 건 다 되고 그냥 손만 얹으면 낫고 네가 손대는 사업은 다 되고 네가 개척하면 그냥 300명씩 500명씩 팍팍 모이고 이렇게 우리한테 힘과 소망을 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핍박이 일 것이고 그리고 배반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재앙들이 올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좀 예수님 긍정적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긍정적으로 살려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외성이라는 그 방패 뒤에 숨습니다. 어떻게 예외성 뒤에 숨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병에 안 걸려.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병에 걸려도 나는 안 걸려. 저 사람 사업은 망해도 나는 안 망해. 저 사람 자녀는 이렇게 돼도 내 자녀는 그렇게 안 돼.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외성. 나는 예외. 나는 예외라는 예외성 뒤에 숨어가지고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그 예외성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리더십들이 타락하고 그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 성전도 허무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아주 비웃듯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 영어로 what massive stone, what magnificent building.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뉘앙스냐면요, 아유 예수님이 자꾸 무너지신다고 얘기하시는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튼튼하게 졌는지,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성전이, 아유 이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예수님, 아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뉘앙스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죠. 그때 성전은 완벽하게 파괴되고 성소에 돼지 피가 뿌려지며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살 수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그때 살 수 없게 법령을 발표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그 땅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된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웅장한 성전을 보고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비한다는 것은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나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만큼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외성 속에 숨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예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예외성 속에 숨은 제자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예외성 뒤에 숨은 제자들을 끌어내시면 이 성전도 무너질 거라는 거죠. 너희들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몸이 또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네. 아유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요 제일 위험한 분들이에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 저. 네. 어제요 제가 이머전시 2번 갔다 왔어요. 처음에는 방광염인 줄 알았어요. 5분마다 화장실을 가니까 아주 한마디로 영어 going crazy더라고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머전시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생제 몇 개 먹고 낫겠지.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딱 보면서 그래서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쯤 알겠다고. 이제쯤 알겠다고. 빨리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검사를 쫙 하더니 근데 인펙션이 없대요. 그래서 무슨 약을 하나 주면서 이거라도 먹고 저기 월요일 날 그 뉴로알러지스트한테 가래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걸 먹으면 좀 괜찮아지겠죠. 그 먹었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몽롱해지더니 오후 4시에 여러분 걱정병이라는 거 제가 처음 경험해 봤어요. 불안한데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사람이 초조해가지고 뭔가 이게 일이 터질 것 같아요. 이대로 이틀만 가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인드로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호르몬이 어떤 약에 지배돼서 나중에 봤더니 그 약 사이드 이펙이 그런 게 없는데 저한테는 또 특별히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조금 제가 경험해봤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막 불안해가지고 나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주님이 함께 계셔. 그래도 이건 육체적으로 호르몬이 움직이는 건요 아무리 멘탈이 지배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병원 가서도 그랬어요. 나 목사인데 I have kind of strong mental. 나 정신이 좀 내가 생각해 좀 강한 것 같은데 이걸로는 안 돼. 그래서 뭐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약을 바꾸면서 make you relax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복음이던지. 근데요 거기에다 약을 쫙 집어넣는데 그때부터 기분이 샥 좋아지면서
이제 좀 괜찮네. 예. 인간이 약해요. 요만큼 그 약이 뭐라고 들어오니까 막 살 것 같고. 예. 그래서 캐스캔 들어갔는데요. 찍어봤더니 2mm 돌이 있대요. 콩팥에. 그 2mm짜리가 나를 인간이 약하죠, 그렇죠? 인간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얼마 전에 그 키드니 스톤 때문에 막 이머전시 저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아픈가 보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똑같이 내가 누워 있었어 그때. 어제 그 똑같은 자리야. 이게 인생이요. 그래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내가 그래서 병원을 안 가요. 불안하잖아. 그래도 안 보고 살면 좀 나아. 이게 예외성 뒤에 숨는 거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려는 마인드 컨트롤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애티튜드와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일어날 일들을 보면요, 무너짐, 성전이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시고 뭐 우리 가정은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도 나가고 우리 그리고 얼마나 친한데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탄이 역사할지 모르죠. 속임, 사기, 똑똑한 사람들이 요즘은 더 많이 사기당해요. 어떤 일이 지난주에 있었는지 아세요? 어느 그 중동에 있는 회사에서 LG하고 거래를 하는데 LG에다가 연락해서 우리 거래처 통장 번호가 바뀌었으니까 대금을 이 통장으로 보내라. 근데 지금까지 거래했던 이메일이거든요. 지금까지 거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250억을 보낸 거예요. 근데 LG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곳이에요. 근데 250억 보냈어요. 근데 그게 사기 구자였어요. 그 돈 찾을 수 있느냐, 지금? 찾기 어렵대요. 거기 금융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대요, 찾기가. 지금 그래서 문책 들어가는데 250억이 날라갔으니 LG 화학의 1년 수입의 7%랍니다. 250억이. 그러니까 여러분 멍청하다고 사기당하는 거 아니고요. 똑똑하다고 사기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이런 사기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시면 사기당하신 게 한두 개예요. 근데 내가 사기당할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속이는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셨잖아요. 그들이 나와서 그들이 나라고 얘기할 거라고, 속지 말라고. 계룡산에 올라가면요, 왕관 쓰고 도포 입고 돌아다니면서 나를 믿으라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우리가 예외성 뒤에 숨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열려 있으란 얘기입니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 여러분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죠. 그렇죠? 재정적인 어려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른 사람이나 그렇죠. 저는요 체킹 어카운트에 20만 불 딱 쟁여놨습니다. 땅도 사놓은 거 있고, 그리고 여차하면 제가 팔 주식도 있고, 뭐 이 정도면 어깨에 힘줄만 하지 않습니까?
가수 송대관 씨가요, 지금 빚에 쪼들려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앨범을 만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히트곡을 부르고,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수라고 하는 그분이 빚에 쪼들려가지고, 이은하 씨도 마찬가지예요. 빚잔치 했대요,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이거 보시면서도 나는 목사님, 그 사람들은 그 가수가 사업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가수가. 핍박이요?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핍박을 원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예수 전해 보십시오. 바로 핍박 들어옵니다. 미국에서도 바로 핍박 들어와요. 우리가 핍박을 피해가는 것이지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배신당한다? 이것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내 자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자녀에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얘들아, 네가 나를 믿으면 이런 것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이걸 구체적으로 또박 얘기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무너져도 나와 함께 있으면 그 무너짐이 아니게 될 수 있고, 너희가 속더라도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속임이 더 이상 속임이 아니며, 재난을 당하더라도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더 이상 그 재난이 아니며, 기근 속에 있어도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그 기근이 오히려 금식이 될 수도 있고, 핍박 속에서도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오히려 너의 믿음과 신앙이 더 커지리라. 배신을 당한 자들이 있느냐? 내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으니 너희가 나에게 와서 힘을 얻고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라는 거죠. 마리아 목사님이 어제 에콰도르에서 오셨어요. 밥 형제님하고 대화하는데 아직도 막 그 슬픔에 잠겨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런데 그 만탁교회에, 지진이 가장 심했던 지역이잖아요. 그 만탁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데리시따라는 교인이에요. 마리아 목사님하고 처음 알게 돼서 그 교회를 개척할 때 마리아 목사님과 같이 처음 개척한 자매가 데리시따예요. 우리가 선교여행 갈 때마다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이고, 로스바커스 가면 같이 가서 그 어린이들 같이 섬기고, 그리고 그 로스바커스에 있는 빅터 전도사님하고 연합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데리시따는 빅터 전도사님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빅터 전도사님 데리시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짝사랑의 아픔도 보고. 그런데 글이 떴는데요, 데리시따가 페이스북에 스페니쉬로 뭐 이렇게 잠깐 썼어요. 그래가지고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그 밑에 트랜슬레이션을 써 있더라고. 그걸 탁 누르니까 구글이 딱 번역해줘요. 요즘 세상 좋아요. 근데 그걸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이 닥쳐 지진이 일어나서 내 친구와 자매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들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런 기도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행이다. 이 자매는 집도 멀쩡하고 피가 별로 없나 보다. 그러니까 그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 글을 올렸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밥 형제가 와서 얘기하는데, 그 집도 다 무너지고 그 마을이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그 데리시따가 자랐던 마을이. 길바닥에서, 지금도 길바닥에서 잔대요. 구호물자가 와서 텐트를 줘서 텐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와 내가 동행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지금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 삶 속에 죽음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죽음 전에 질병도 있을 것이고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믿음 안에서의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너무 긍정적이지도 않고 너무 부정적이지도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에게 무너짐과 속임과 재난과 기근과 핍박과 배신이 있어도 나는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파송한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단체로 잡혔고, 단체로 잡혔을 때 그 단체에서 한 명씩 처형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말로 그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고요, 목사님은 거의 초죽음 상태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순교당하고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온 국민이 다 그 샘물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왜 위험한 지역에 국가에서 가지 말라고 한 데에 갔냐는 거예요. 근데 박은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말로 샘물교회와 박은조 목사님을 정말로 손가락질하고 핍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민족의 역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한 그 사람의 가족은 내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목회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그거였어요.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게 믿어지는데 더 이상 울지 말고 일어나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때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더 이상 순교자는 없고 사람들이 다 풀려났다는 거죠. 그때부터 박은조 목사님은요, 샘물교회를 두고 개척교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파송돼서 각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이 개척교회가 이제 자립이 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시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긍정적이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런데 영문 번역으로 보면 beginning of birth pain,
beginning of birth pain. 이건 뭐라는 거예요? 산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긍정의 메시지예요. 무너짐, 속임, 재난, 기근, 핍박, 배신, 이 모든 것들이 저주가 아니라 산통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기 위한 산통이라는 거죠. 내 이 산통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도요, 그건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산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더 이상 나의 고통이 아니라 산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산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짐, 속인, 재난, 기근, 핍박, 배신 내 속에 지금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산통이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긍정적이었던 사람 다윗 왕도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 안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birth pain, 산통이 있으십니까? 산통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겪고 나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